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사실 제사 문제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믿게 됐을 때 그 제사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을 전도하는데도 그 제사가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런 유교 바탕에 또 샤머니즘 바탕의 그런 문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본문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0장에 들어갈 건데 이제 9장까지 이야기가 뭐였나요? 이웃사랑에 근거한 권리 포기,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훈련과 성김을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10장에서는 소위 강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 자리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종말관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종말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 이퀄 회복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출애굽의 구원을 에덴으로의 회복으로 이해했고요. 또 종말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받는 그 제2의 출애굽이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역사관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굉장히 대칭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12지파가 12사도로 대칭되어 있고, 모세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고, 율법 대신에 새 언약이 있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대칭되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말하고요. 그 모형론의 역사관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고, 바울과 초대교회도 동일한 선상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갱신되어지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이 모형론을 근거로 본문을 보셔야 잘 이해가 돼요. 준비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 이제 이해되시죠? 구약의 출애굽과 구원과 세례를 대칭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약에서는 뭘까요? 맞아요. 성령의 임재와 세례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돼요. 이 말은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강야에서 공급된 만나와 물은 그리스도인의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해당돼요. 이것은 모두 신령한 음식, 즉 성령이 마련해 주신 음식이죠.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혜의 기독론에 근거해서 물을 공급하는 바위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1절에도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동일한 악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의 얘기예요. 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거는 모압의 우상축제인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노뱀 사건이에요. 10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못 가겠다고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는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원망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6절에 악을 즐겨한다는 거는 그들이 뭐 지식의 자유함으로 우선 숭배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출애굽기의 일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경고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 지식으로 충만해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라고 권유하고 있죠. 출애굽 세대도요 사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 외출하기, 만나 사건은 정말 기적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못했고요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와 은사와 기적이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구원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경고예요.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련과 함께 피할 길을 주셔서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죠.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노뱀이라는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사람, 관계, 환경 심지어는 우연까지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주세요. 뭔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연히 제 유튜브를 듣고 답을 얻었다는 댓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주세요. 아버지의 뜻도 알려주시고요. 자,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자, 한마디로 우상을 피해라. 본격적인 경고를 시작해요. 당신들 지금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트입니다. 라고 자부심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지혜로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비꼬음 느껴지시나요?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바울은 여기서 성찬식과 우상 숭배 잔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찬식에서 축복의 자는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 피에 참여했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빵, 그리스도를 나누는 성찬 예식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해요. 자,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앞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예를 들어서 성찬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함께 먹기도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해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관계 회복이 되고 그 제물을 바침으로 사실은 죄가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끊어졌는데 그 제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물 제사는 일시적이어서 계속 드려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하고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다시 제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과 또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친교를 나누고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물을 먹은 사람은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강한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셔. 나는 하나님만 믿어. 우상은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해. 이런 지식이 주는 자유함으로 신전 제사나 운동 경기 후에 벌어지는 신전 축제에 참여하죠. 바울은 그것을 귀신과 친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뒤에서는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들의 주장이 맞아요. 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상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우상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죠. 악한 영들이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그런 우상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친교하는 일이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만찬처럼 우상 숭배도요, 하나됨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문화에 타협하고 참여했을 때 질투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신전 제사나 신전 파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요, 이유가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길드에 속하기 위해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또 모든 사교가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가야 하는 거죠. 문화도 사실 신전 중심으로 펼쳐졌어요. 예술가가 되려고 해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목으로, 여러 이름으로 신전 제사나 축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말이에요. 철저히 구분해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형식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요 형식만 붙들고 내용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형식이 다 무너진 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 뭔가 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고요. 컵이 동그라면 동그란 형태가 되는 거고 세모면 세모 형태가 돼요. 그리고 더러운 컵에 물을 담으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신앙의 형식도 중요해요. 꼭 필요하고요. 제가 14년 전부터 매일 묵상을 한 거를 이제 SNS에 올리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지만 초창기에는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때 우리 다니엘이 뭐 1살 때 지금 한국을 온 거니까 어린 시절을 제가 늘 이렇게 아침마다 글을 쓴 거를 본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전화기의 앱을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냥 자판만 두고 또 성경책은 당연히 있지만 자판으로 이제 전화기를 이용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아침마다 전화기 아니에요? 다니엘 눈에는 엄마가 전화기로 뭔가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해도 전화기를 치우고요.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에 말씀을 잘 정리해서 SNS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늘 주기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이런 형식이 사실은요 어린 사람들,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줘요. 엄마가 아침마다 전화기 하는 거하고 엄마가 아침마다 말씀을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룩하지 않는 곳, 우상 축제와 같은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제가 전화기로 글을 쓸 때는요, 화면에 이렇게 뭐 알림이 떠잖아요. 제가 전화기를 안 하고 싶어도 뜨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이면 얼른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고 묵상이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퓨터로 하기 시작하면서 전화기를 항상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방해받지 않아요. 이렇듯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연약한 우리는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환경을 피하고 차단하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과 또 기독교가 못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예요. 믿음에 근거한 자유함으로 혹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사실 제사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제사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친교하는 것이래요. 물론 그거 거부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받는 공격도 엄청나죠. 그 악한 영들이 그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을 통해서 막 사용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들과 합하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차단할 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만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냥 늘 제사상에서 절하는 부모가 익숙해지면요,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형식은요 신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본대로 자라니까요. 이 외에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문화와 사교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타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 모두 멀리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피하자. 이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 뭐 요가도 얘기를 하자면 그 요가 자체가 사실은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운동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굳이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겠냐고요. 우상 숭배의 환경, 그 관련된 거는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작은 타협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물은요 한순간 100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티도 안 나게 서서히 올라가다 보면 100도가 돼서 펄펄 끓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 명확한 예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혼합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완전 우상 국가가 돼서 멸망하잖아요. 세 번째, 복음을 담는 정결한 그릇이 되자.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신앙의 형식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 근처에는 가지 않고 복음을 담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